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290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한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자라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일에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손꼭 붙잡고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끝까지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자녀들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을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5절 상반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5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까이 함께 뜻을 이루어 가신 여정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시고 함께 대화를 통해서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신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또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심정도 모르고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인지도 자꾸만 잊어버려요. 직접 보고 경험하고서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게 먹고 마셔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이것이 출애굽 여정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와 친숙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신뢰하지도 못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잠잠히 믿고 따라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있게 다스려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자라나게 하셨는지를 정말 잘 볼 수 있어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진두지휘하시면서 어떻게 전쟁을 치를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획에 맞춰서 모든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나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조금 어려움이 와도 금방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는 자녀들에서 묵묵히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요, 또 전쟁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용사들로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결코 우리가 아니더라, 이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이를 이루었다고 차마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시간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믿음도 자라나는 것이고요, 오래 참으시고 붙들어 주셔야 믿음의 용사까지 가게 되더라,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요,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우리는 살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대로 인도하고 계신 걸 거야 라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몇 번이나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우리는요, 하나님,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믿음의 용사로 자라날 만한 어떤 것도 저에게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인내와 사랑으로 돌봐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저가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시는 그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올려드려야 하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서 자라나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서요, 모세와 함께 홍해를 가르는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경험함으로 높으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체험해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감사와 감격이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잖아요.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걸어가는데 사막에서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 가지고 나왔던 물이 점점 더 고갈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진 거죠. 하나님, 우리를 홍해에서 죽이시지 뭐하러 3일 길을 걸어와서 죽게 하십니까? 이 마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것이 죄성이 들어있는 사람의 마음이더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얻지 못하니까요, 너무 괴로워서 하소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드디어 물을 발견합니다.
그 물을 발견하니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여기에 예비해 놓으셨네. 이제 우리가 살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물을 마시고 힘을 내겠다고 뛰어갔을 텐데요. 그들에게는 더 큰 고통이 생긴 거예요.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한 모금만 마시면 살 것 같은데 그 물을 보고서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물로 인해서 쓰라리고 아프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물을 안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보고도 먹지 못하는 것이 더 괴롭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24절 말씀 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실까?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처음부터 자원해서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이미 나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라고 뒷걸음질 쳤던 사람이에요. 그럼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장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혜의 말씀도 주시고 권능도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잖아요. 모세가 그들 앞에 서 있는 지도자이긴 하지만 그는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모세를 원망하고 있죠. 그렇다면 모세를 원망하는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끌어내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얘기는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하나님께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으로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24절에서는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라고 나와 있고요 25절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다른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죽이시려고 이 자리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인지를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에 응답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믿는 믿음으로 긍휼을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인 의미들을 담긴 일들을 정말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아직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 말씀보다는 그들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보고 머리에 각인시키고 마음에 담아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내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요. 양육하시고 훈련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들어 사용하고 계세요. 그 나무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뭇가지에 능력이 있어서 먹지 못하는 물을 깨끗하고 단물로 바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봐라. 이 나뭇가지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너희도 잘 알지?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에게 먹고 마시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다. 너희가 이것을 믿고자 애쓸 때 나는 너희에게 무엇이든 다 내어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증거를 그들 눈앞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쓸모없는 나무를 사용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보다는요, 간구와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다독여 주셨습니다. 설득시키시고요, 지혜의 말씀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이와 같이 먼저 꿇어 엎드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또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그들은 그저 애굽의 노예였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들을 그래서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가르쳐주고 계세요. 계속해서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너의 기도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를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고 내 앞에 나와서 구해라. 그러면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따라와라.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요. 우리의 계획 안에 없었던 일들이 수시로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우리를 자라나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지 못했던 일,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에는 반드시 의미와 목적을 담고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에 의미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지혜와 믿음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았어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이적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어떻게 채워가시는지를 정말 다양하게 경험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요, 다양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저 단순히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인생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인생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인생인 거예요. 물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어려움 있을 수 있죠. 기쁨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끌어가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들은 다 좋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믿음과 순종하심으로 전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일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또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